한스퀸 과학을 말하다 der Anfang aller Dinge Naturwissenschaft und Religion 발음이 안 나왔네요. Naturwissenschaft und Religion 참 독일어 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2005년에 나온 책 번역된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41강이에요. 153쪽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크게 3부 창조냐 진화냐에서 제4장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창조와 진화 문제에서 핵심은 신에 대한 개념 규정이 중요합니다. 신을 부정하는 사람도 나름으로 머릿속에 신 표상이 있잖아요. 긍정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부정할 때 당신이 생각하는 그 신 표상은 뭐냐, 혹은 긍정할 때 그건 뭐냐, 그런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일단 그게 전제되고 그 다음에 나는 신을 인정한다 혹은 부정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네, 그 이야기를 지금 제 4장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4장에서 3번입니다. 영원과 무한으로 둘러싸인 시공간. 이러한 표현들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 멀리 보이고 낯설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같으신 분, 어머니 같으신 분,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 뭐 이런 음,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시간과 공간, 영원과 무한, 이 우주, 미시의 세계도 사실은 우주와 마찬가지로 아득한 차원인데,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과학자들에 의해서 부정당하죠. 자, 그 신표상에서 3번 영혼과 무한으로 둘러싸인 시공간, 그 대목입니다. 이 무한한 신은 정적이지 않다. 기독교인이 무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을 평가해야 될지 조금 망설여집니다. 진지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그냥 속된 표현으로 하면 유치한 거고, 조금 다르게 유하게 부드럽게 표현하면 지나치게 나이브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 신자들이 좋아하죠. 너무 진지한 거 싫어해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진지한 건데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주와 공간 안에 들어있다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 미생물과 지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살고 죽냐는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경배와 찬양해서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 기껏해야 개인주의적인 힐링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답답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성서의 하나님 이해에 도달하기 어렵고, 현대의 과학적 도전 앞에서 정당하게 반응하기 힘듭니다. 바보들만 생겨야 되죠.
착긴 착한데 사리 분별이 없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죠. 이 기독교인의 멘탈리티가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그렇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뭐 제가 이 시간에 따지고 들 필요는 없죠.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읽을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이 한스킹이 아무리 이런 말을 하더라도 이제 전혀 듣지 않는 상태라는 게 자꾸 느껴지는 겁니다. 이 무한한 신은 정적이지 않다. 이 정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도 무슨 말이지? 사실은 잘 모르죠. 신의 영원성은 그냥 뭐 영원하다. 있는 게 그대로 변함없이 쭉 흘러간다. 그 뜻이 아니거든요. 신의 영원성은 시간을 포함한다. 시간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이 영원성은 이 시간을 초월한 것이 아니다. 시간 안에서 모든 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초연하게 있는 그대로 쭉 유지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시간의 모든 부분에 존재한다. 음. 영혼은 순간, 시간에 존재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혹독한 시간을 보내는 이 순간, 뭐 죽음과 늙음과 뭐 이런 순간, 그리고 자연과학의 발전되는 그 과정 다 연관되는 겁니다. 신은 인간과 세계의 역사와 무관한 불변적 선 이데올로기, 이데아죠. 이데올로기 비슷한 얘기입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영원한 이데아, 이런 게 초기 기독교의 한 사유로 자리를 잡아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이데아, 변화하지 않는 플라톤 표현이고, 부동의 원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것도 아니고, 생명 없는 일자, 이것도 이데아하고 비슷한 거죠. 플로티노스, 그리스 위대한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세계의 근원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다 그 근원 표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신은 초역사적 영역에 거하면서 기적을 통해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으면서 자기의 능력을 기적적으로 행해서 이 역사에 참여하는 분이 아니다. 그죠?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 자체 안에 있는 거죠. 신은 눈속이 많은 마술사가 아니다. 신은 역동성 자체이며 세계를 자신 안에서 창조하고 내면에서 보이지 않게 지탱하고 움직인다. 이걸 읽어, 한번 읽고 지나가지 말고 생각하십시오. 역동성, 오르락 내리락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입니다. 자신 안에서 창조하고, 그리고 이 세계 내면에서 이거를 유지하고 움직이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신은 근대의 통일적, 역동적
실제 이해의 맥락에서 사유될 수 있다. 그 진화론을 교회가 그렇게 반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생명이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다는 음 뜻이 진화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도 좀 충분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 진화의 역동성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지 지속하는 능력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은 실제의 일부로서 유한자와 병존하는 최고 유한자가 아니다. 신은 만물에 내재하며 파악할 수 없는 무한 차원이다. 그렇죠. 요 문장하고 그다음 나오는 문장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니고 이것은 맞는 거예요. 그 차이를 느끼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네, 설명해야 되나요? 지나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학의 차원이 아니라 수학의 차원은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거죠. 이데아와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한 실제, 리얼리티예요. 실제. 실제이긴 한데 무한 실제의 차원이다. 일상의 방정식으로는 계산될 수 없다 해도 수학에서처럼 원칙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유한 속의 무한이다. 그 유한 속의 무한. 좀 표현들이 너무 관념적입니다. 그냥 지나갑시다. 예, 하나님의 그 무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주 고차원의 어디서 그냥 계속 유지되는 그러한 무한이 아니라 이 역동적인 이 세계와 시간 안에 있는 무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과 세계, 신과 인간의 관계는 변증법적으로만 표현될 뿐이다. 그러니까 서로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변증법적이라는 것은. 신은 초월적이지만 내재한다. 인간을 초월하지만 인간 삶에 내재한다. 이런 게 이제 변증법적인 의미입니다. 영원하지만 시간 안에 있고 무한하지만 공간 안에 있다. 상대성 안에 절대성이고 세계와 그 역사의 현실 안에 있는 근원적 신비다. 협곡을 잇는 교량에서 모든 것을 떠받치는 건축학적 공식처럼 그리 간단히 확인할 수는 없다. 아무리 웅장한 그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그 유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존재가 아닌 거죠.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고개를 든다. 이 무한한 신을 인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네, 무한이 됐고 무한을 생각하다 보면 그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하고 좀 연결되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질문이 드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당연히 인격적입니다. 근데 그 여기서 말할 때 그 인격이라는 거는 인간의 인격과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 고유한 캐릭터가 있다는 뜻이죠. 그건 우리와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말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 있는 인격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으나 거기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네, 이런 말들이 어떤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궁극적인 것은 이런 방식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4의 4번. 신은 인격인가? 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없는 물음이니 세 단계로 나누어 대답하자. 예,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신은 인격 이상이다. 예,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우리는 일단 거기에 전이해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신을 인격으로 이해하는 것에 아인슈타인이 반대하는 것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하다. 아인슈타인이 우주적 이성을 말할 때나 동양의 현자들이 하나, 타트, 에캄,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니르바나, 열반, 공, 수야타, 힌두교나 불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 개념입니다. 절대무, 빛나는 어둠, 음, 빛나는 어둠, 빛나는, 따옴표가 빛나는 어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대해서 말할 때, 신비주의자들의 표현들이죠. 이는 개념적으로도 표상적으로도 포착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비에 대한 외형심의 역사적 표현으로 이해되어 마땅하다. 이것은 신에 대한 너무나 인간적인 유실론적 표상, 유실론적.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는 유실론이 아닙니다. 어떤 사물이 있는 것처럼 신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유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유실론, 무실론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이 없다,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이 어떻게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유실론적 표상에 반대되는 것이다. 유실론적 표상은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 떨어진 기독교 신앙도 많습니다. 대다수가 그럴걸요. 불교는 신이라는 이름을 거부한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만하기도 합니다. 유대교도 사실은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이지 못합니다. 이슬람교는 더더욱 그렇고요. 기독교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릅니다. 부르는데 유실론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에요. 신이 인간과 같은 인격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을 관통하는 신은 인간이 거리를 두고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뚝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분이야.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묘사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진실이다. 신은 모든 실제의 근원과 근간이요. 모든 실제, 리얼리티예요. 정말 있는 것, 정말론적으로 있어야 될 것. 그래서 근원과 근간이요. 믿는 이들의 개별적 실존을 결정하는 근본 목표다. 이런 말들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실제 근원은 무슨 실제 근원 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다 실제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도 세포 덩어리잖아요. 그 세포는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계속 그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생각도 다 계속 바뀌고요. 그 정말 내가 누구냐 하는 것도 그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재밌게 살자, 돈 많이 벌자, 뭐 교회당 짓자, 뭐 자식 잘 키워서 출세시키자,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게 의미 없는 것은 아니나 실제 근원은 아닌 겁니다. 코란이 상징적으로 말하듯 내 목줄기 동맥보다 내게 더 가까운 존재다 시니, 여러 인격들 중에 제한된 개별 인격이 아니다. 어떻게 성격 규정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없는 것이 없다. 무소, 불위, 못할,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걸로 하나님을 다 담아내는 게 아닙니다. 뭐 전지전능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것을 다 무조건 할 수 있는 걸 전지전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까지 다 뚫어본다는 의미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능력인 거죠. 신은 초인도 초자도 아니다. 인격 개념도 신의 암호에 불과하다. 그렇죠. 인격적인 분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긴 하지만 그건 신의 암호라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 뭔지를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합니다. 사람과 똑같은 인격을 하나님에게 붙일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일종의 암호로서 하나님을 인격적 존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은 여느 인격들 중에 최고 인격이 아니다. 신은 인격 개념을 돌파한다. 인격적인 분이긴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인격 개념을 돌파한다. 신은 인격 이상이다. 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할 때 자꾸만 인격이라는 단어에 묶이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에서도 위격이라고 하거든요. 인격, 위격,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아들 되심, 영 되심, 뭐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어요. 둘째, 신은 인격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 첫 번째는 인격 이상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암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격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것도 진실이다. 인격이 아니면서 인격이 아닌 것도 아닌 거예요. 동양의 지혜가 말하듯이 신은 사물도 아니고 이해할 수도 간파할 수도 다룰 수도 조작할 수도 없기 때문에 비인격적인지는 몰라도, 자, 그 표현이 첫째하고 둘째, 비인격적이지도 어, 비인격적이지도 또 끊고 몰인격적이지도 않다. 인격성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신은 비인격의 개념도 돌파한다. 신은 인격이기도 하다. 약간 까다롭죠. 인격이 아니면서 인격이다. 스피노자처럼 신을 자연 혹은 자연 법칙과 동일시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아이고, 인격이라고 할 때 이제 어, 어, 자연신,
뭐 그거를 넘어서는 겁니다. 범신론적인 것을 넘어서는 거죠. 자연이 곧 신이다. 이런 입장에 설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닌 겁니다. 자연에 자기를 드러내시기는 하나, 그리고 인간과 똑같이 인격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나, 자연이 곧 신은 아닌 거죠.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자연법칙과 신을 동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아인슈타인은 자연의 필연성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애당초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를 독단적으로 거부했다. 이게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가 인격 개념에 가까운 거죠, 오히려. 그, 그 자연 법칙으로 가둘 수 없는 원리가 거기 있으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한다면 그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경치 좋은 그 산에 놀러 갔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인격마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게 계산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양자 적당하게 여기 예를 들었네요. 한스킹이. 아인슈타인이 불확정성 원리를 거부한 이유가 자연의 필연성 때문에 그런 거죠. 신은 자연의 필연성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우연하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거? 양자역학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경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정 없는 기하학이나 자연 법칙의 필연성을 따르는 우주의 조화는 실제 전체를 설명하지 못한다. 오늘 자연과학자들이 되게 자연 법칙의 필연성을 따르거든요. 그게 실제 전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제한된 특정 방법을 근거로 이를 가정하곤 한다. 뭘 가정해요? 실제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있다 없다 뭐 그 방식으로 자기들이 주장하죠.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신은 하나로 돼 100개의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 그러나 궁극의 이름은 신 자신만 안다. 이런 생각은 성경과 코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교도들도 지구와는 궁극의 실제를 받아들인다. 음, 그것은 우주 그 이상이며 보편적 이성이나 위대한 익명의 의식 사상이다. 이상이다. 의식 이상이다. 익명의 의식 이상이다. 지구의 이데아, 자기 관계적 사유,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상이다. 우주의 순수한 아름다움 이상이며 철학자들이 다 얘기하려고 했던 그런 것 이상이며 역사의 맹목적 정의 이상이다. 역사의 맹목적 정의, 그건
막시즘 얘기하는 거겠죠. 이 궁극의 실제는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우리를 무관심하도록 방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해방하고 해방하고 요구하는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다. 폴 tillich, 유명한 그 폴 tillich ultimate concern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ultimate concern. 말하자면 우리에게 편재해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를 벗어나는 존재다. 골치 아프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점점 더 멀게 느껴지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신은 숨어 있지만 백성 가까이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고 여기 이제 인격적인 존재죠. 각 개인과 관계 맺는 본으로 나타난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관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원리로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개인과 인격 관계를 맺지는 않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